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이제 이겨내는가, 갈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태동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웠고 마태복음 16장의 고백대로 내 교회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교회가 누구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 그것은 당연히 마귀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를 어지러울 때 보면은 영적 배우는 무조건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 지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차례 핍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나가는 사람에 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고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외부적인 이제 압박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자꾸 부흥하니까 이제 내부적인 이제 압박을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놀랍게도 외부적인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넘어질 것 같은데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모임은 더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이제 그 통치자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의 힘을 이제 모으려고 할 때 분열이 될 때는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명이 멸망할 때,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문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져도 꼭 어디서 깨지느냐? 밖에서 깨져서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깨진 게 밖에서 깨지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의 이제 갈등을 이제 일으키는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시발점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거짓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세속주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첫 번째 시도였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시도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제자가 많아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없을 때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10명을 모아놓으면 10개의 입이 있고 100명을 모아놓으면 100개의 입이 있습니다. 1000개를 모아놓으면 1000사람을 모아 1000개의 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없었던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모든 게 이 언어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본래는 이스라엘 밖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절기를 맞이하거나 큰 이제 명절이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순회를 합니다. 성지 순례하듯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이 뭐냐면은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가 곧 그들의 명절인지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고향 찾아가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올라오면은 그들은 절기를 지내고 나면은 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본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순절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명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헬라 지역, 타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원래 여기에서 태어났고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우리말로 말하면 뭐 하는 사람? 토백입니다. 토백이. 자,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토백이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외지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만 벌똥벌똥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히브리파가 많겠어요? 헬라파가 많겠어요? 히브리파가 많은 거죠. 토백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두 부류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류가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한 그 순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대를 어디 찍어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양념장인데 무슨 양념장에 찍어 잡수십니까? 서울 경기 사람들은요, 고춧가루가 섞여 있는 소금에 간에 찍어서 먹습니다. 거기에서 좀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충청권이나 강원도 쪽에서는 새우 젓갈을 얹어서 먹는 게 있어요. 전라도 쪽에 가면은 초장에다가 순대를 찍어 먹는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면은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에는 뭐 찍어 먹습니까? 경상도에는 뭐 찍어 먹습니까? 막장입니다. 막장. 쌈장하고 막장 좀 다른 겁니다. 자, 한데 모아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 보고 그걸 어떻게 간장에 찍어 먹냐? 너는 참 독특하다. 그러면 서울 경기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아우 그 냄새나게 쌈장에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경상도 사람들을 여러분 초장이 찍어 먹겠습니까? 간장에 찍어 먹습니까? 뭐니 해도 막장에 찍어 먹어야 그게 순대지. 자,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접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본질의 회복의 운동이 없으면요, 교회는 초대교회가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뭐 게바파, 바울파, 그죠? 아볼로파, 막 이런 식으로 파를 나누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수없이 파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신의 동양 사람들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은근히 그걸 즐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죄 짓는 데에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것을 끊임없이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어느새 보면은 마귀가 사용하는 갈등의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만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차별이냐면은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개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큰 구제. 하나는 매일의 구제가 있었고 하나는 주간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구제는 매일 교회에서 양식을 대주는 겁니다. 일명 급식소처럼. 주간의 구제는 매일 주지 아니하고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2끼를 계산해 가지고 총 14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교회 가서 급식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4끼를 한 목에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번거롭게 매일 가서 받아 먹는 거 넘보기도 그렇고 불편하기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번에 많이 주고 우리는 왜 매일 찔끔 주느냐라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의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주간의 구제의 대상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차별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교회 공동체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복에 뭘 자꾸 준다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 단위로.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런 사정을 다 떠나가지고 왠지 내가 차별당하는 거고, 저 사람한테는 2개를 주고 나한테는 1개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소수에 속했던 헬라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원망을. 자, 원망을 쏟아내면서 왜 우리가 차별당하느냐. 자, 이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갈등이 생기면은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싸울 일인지 안 싸울 일인지. 어떻게든 싸워서 진리를 찾아낼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싸우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그걸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릴 때는요, 안 싸울 일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영적인 것. 기도하기 싫을 때 어쨌거나 영적으로 싸워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기 싫을 때에 어쨌거나 영적으로 싸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더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뒤로 나자빠지느냐? 아닙니다. 입을 덮어 썩습니다. 기도 내려놔버리고 예배 내려놔버리고 섬기는 거 딱 내려놔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입에서 탁 나오는 18번이 뭡니까? 18번이 나 이제 봉사 안 할래요 이래버려요. 거꾸로 간다라는 거. 그 배경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싸울 일인가 안 싸울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전도 더 열심히 하려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뭐? 김 집사가 전도했대? 나는 2사람 해야지. 그런 거 봤습니까? 아유, 박 집사가 저래 교회를 섬기네? 아, 화나네. 나 더 섬길래.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꼭 싸워도 김장할 때 깍두기를 담글까 배추김치를 담글까,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집사하고는 손으로 악수하고 나하고는 안 했어.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자,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이게 싸울 일인가 안 싸울 일인가? 자, 그러자 사도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 갈등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본질적인 것으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회자의 본질은 뭐죠?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딱 생기자 딱 선언하는 게, 이제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 봉사의 일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봉사직이 나오는 겁니다. 봉사직이 나오면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는데, 오늘로 말하면은 7명의 장로님을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직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목회자요, 하나는 봉사직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뭐에? 말씀과 기도에. 봉사직은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분한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신경을 쓰지 아니하더라도 되도록 봉사를 섬김으로 통해서 일을 챙겨나가는 사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봉사까지 책임져 버리면은 그 교회는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봉사직으로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질서요. 또 반대로 봉사직이 있는 사람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선을 넘어와 버리면은 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그 본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갈등이 생기면은 뭐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내가 본질 사역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뭔가?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은, 원망이 생기면은 내가 혹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 건 없었는가? 갈등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한 건 없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없었던가? 그 자리를 찾아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이, 원망이 기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원망의 순간을 잘 넘김으로 통해서 또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장으로 가보면은 갈등이 잘 해결되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실력은 갈등과 원망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가 실력이에요. 아무리 실력 좋아도 문제 앞에 자꾸 자빠지면은 그 뭐 도루묵이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와도 200명이 나가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이 나가도 20명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줄 아느냐라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 그러면 문제를 더 만들어냅니다. 수근수근 모여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편 모여봐라, 우리 사람 모여봐라. 문제를 더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혹시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 문제는 없는가? 원망은 없는가? 그러면은 어디로 올라가라? 본질의 자리로 올라가라.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의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